율리우스 가이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은 세상을 호령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싶고 또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민족, 많은 나라 구석구석까지 내 영향력이 미치겠는가, 내 말 한마디면 얼마만한 나라와 민족이 움직이겠는가, 이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자기 과시욕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황제다. 황제는 그냥 어느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민족과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고 그 속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겠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황제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가 이제껏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그 영토를 빼앗고 그렇게 확장시켜 왔지 않습니까? 또 차지한 나라들에서 젊은 청년들을 징발해서 그래서 로마 군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군사력을 확장시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과시욕에다가 세금 거두는 목적에다가 그리고 병력 동원을 위한 기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는데 이 젊은 목수는 자기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본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자기가 살고 생업을 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예루살렘 위성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도시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면 한 30-40분이면 도착하는 그런 곳에 베들레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저 먼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약혼녀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삭이 된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출산 임박했는데 누워 있을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마구간에 겨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어놓았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면이 확 바뀌지요.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로 이 시선이 옮겨갑니다. 이때 당시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직업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린 생각할 때 양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그냥 풀이나 뜯게 하고 양 지켜보면서 그냥 세월 보내는 게 목자의 일이라 여길런지 몰라도 실제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비천한 신분에 있고 노동력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 바로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40살에서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장장 40년 동안을 모세가 했던 직업이 이 목자의 일이었어요.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아무도 기억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비천한 일을 그가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막둥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 집안에 누군가가 이 땅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병에다 기름을 담아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할까 하고 찾아왔는데 1, 2, 3, 4, 5, 6, 7까지 나왔는데 정작 그 왕으로 등극되어야 될 다윗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 형들이 동생에게 계속 미루는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그 비천한 일, 멀리 떠나가서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은 결국은 다윗이 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목자요, 다윗도 목자요.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가면 광야 지방에, 광야 지역에 베두인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중인데 거기 베두인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양무리를 치는 일인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목민 아닙니까? 어디 한 군데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지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편을 보면 텐트 생활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물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하고 생활이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누군가 손님이 오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순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여졌는가 하면 이렇게 잊혀진 인생,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전체를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천사들이 그 곁에 섰다. 그랬으니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하였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찬란한 광채가 비추었어요. 그들을 그 빛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빛이 비추었다, 두루 비추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어떤 때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찬란한 빛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 빛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빛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는 상태, 한눈을 팔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빛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이런 상태에서 천사들의 음성이 이 목자들에게 증거된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의 낭만 그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0대 정도 들어서면 성탄절의 낭만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아주 나이 어린 청년들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러면서 마음이 설레네, 선물을 주고받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로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성탄절이 오든지 무슨 절이 오든지 그다지 설레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여러분 파티하라고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으라고 있는 절기 아니고요, 케이크 사다가 자르라고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비천한 인간,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그 온전하시고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저 들판을 헤매이는 양치는 목자, 비천하고 미래의 소망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느라고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나, 그분이 나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기억 안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서운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겠다고, 이 생명 건지시겠다고 친히 작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사건, 그렇게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왜 기쁘냐, 파티를 즐겨서 기쁘냐, 선물을 받아서 카드를 받아서 기쁘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니,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던 목자와 같은 우리들, 정말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친히 나를 찾아오신 사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고 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에게 비추었는데, 말씀드렸죠? 그 빛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압도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봐야 돼요. 11절 보면 다윗의 동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해봅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영화를 보시려고 그러면 아무 영화나 보지 마시고 좀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보세요. 시간 때우는 영화는 사람만 많이 죽이면 돼요.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만 계속 이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선혈이 낭자하면 시간 때우는 영화예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영화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선. 해봅시다. 복선. 소설도 영화도 재밌다, 뭐 읽을만하다, 볼만하다는 것은 복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의 시작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었는가 무심코 보고 지나가지만 그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이 나왔던 거구나, 그 소리가 그래서 들렸던 거구나, 그런 컬러가 왜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했더니 이런 복선이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연출하는 감독이 그 장면마다가 의도적으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면서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성경을 좀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4번 보고 5번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성경에 복선이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복선을 깔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이에요. 왜 베들레헴을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다윗?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건 모두가 다 아는데 굳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가지만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상황과 장면들이 뭐 개인의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계명과 규례들이 나열되어 있는 스토리로 보고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말로 들려지지만 모든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메시지와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꽉꽉 차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이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하고 결심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축복과 언약을 받는 장면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족장이 되어져요. 족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고스란히 승계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과 언약을 그대로 이어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가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누워 잠들었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였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의 언약, 창세기 26장의 언약, 창세기 28장의 언약으로 이 언약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은 다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아요.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세월에 그게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애굽으로 흘러들어간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하고 거기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번성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번성해서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거의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그 70명 아니면 가족 단위 아브라함의 식구들 몇 명이었던 사람들이 4대 만에 거의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요단강을 도하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자리 잡을 무렵에 사사시대가 도래하지요.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의 첫 번째 주자는 사울이었고요. 이 사울 왕이 폐위된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번성하는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랬어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안락하고 평안한 시절을 보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잘 지은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장막에 두고 있구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는 호의호식하고 안락한 궁에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텐트, 광야 생활할 때처럼 텐트에 모셔놨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됐다,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 묻은 너의 손으로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 가운데 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왕정시대 이후에는 분열 왕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당하는 역사가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 때문에 내가 남유다의 왕통을 지켜줄 건데,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뒤바뀌고 왕이 수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남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혈통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인류에게 복을 줄 인물이 탄생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다윗의 동네에 굳이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끄집어내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냐?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첫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셨던 새 언약의 주인공이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오늘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탄생하심으로 성취,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지난 주중에 보니까 뉴스에 저 북한에서요, 미사일도 쏘고 핵무기도 만들고 막 난리를 친 다음에 하나를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뭐냐면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니네는 끝이야, 그거였어요. 협박하느라고.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서울을 찍은 겁니다. 하늘 위에서. 서울도 어디를 찍었냐면 용산 일대를 찍었다는 거예요. 니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까불지 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장이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야 그게 뭐냐, 화질이 다 떨어지고 흑백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평양을 찍은 거예요. 우리도 평양을 찍었는데 김일성 광장을 찍었고 그 궁전을 찍었는데 얼마나 더 선명하고 얼마나 칼라로 나왔어요. 우리 거는. 우리 게 더 진하고 우리가 더 잘 벌고 있지, 봐라 니네는 그딴 실력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권력은 이렇게 유치찬란하냐, 이게 이제 뉴스거리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건 뭐냐면, 목사는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성경을 보실 때 말이죠, 여러분이 인공위성을 타고 가면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훑어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뭐 구글 맵만 보면 지구를 뺑뺑 돌려가면서 어디든지 확대해갖고 도시 골목 다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뺑뺑 돌려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그 역사와 그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인공위성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거를 확대하고, 확대를 손가락으로 해요. 요새는 확대하면 김일성 광장이나 뭐 용산이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선명하게 하나가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야 구약에 여러 가지 장면과 스토리들이 있지만 예수의 탄생, 구세주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드디어 복음서에 와서 봐라, 언약의 성취.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셨던 언약이 헛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셨다. 하나님이 헛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뭐 성탄절의 낭만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내가 누군데 왜 그분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지? 이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그분이 오셨다. 여태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장면들이 그분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이 너를 살리기 위하여 광야를 헤매 있는 베두인 같고 소망 없는 목자와 같고 현실을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비천하고 죄악에 눌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너에게 찬란한 빛으로 쫙 비추어지듯이 너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으로 압도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찾아온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이 장면을 묵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랬잖아요.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당시에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로지 로마 황제, 신격화되어 있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주인이시여,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주가 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 황제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게 틀림없죠. 로마 황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기에 찾아왔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압박감을 느끼고 막 물질 때문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데 급하잖아요, 돈이. 그러면 뭐 형제나 부모나 가까운 친구나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 조금만 좀 도와줘라, 좀 빌려줘라. 그래서 내가 이 급한 불만 좀 끄게 도와주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대부분 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도 없어. 들어보셨을걸요? 나도 없어. 어떡하냐?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는 걸 어떻게,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매정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랑 그렇게 친한 줄 모르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 돈 갖다 써, 그렇게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용이니 뭐 우정이니 그게 아니라 생명을 준 겁니다. 이거를 띄어도, 이걸 내 친구가 띄어먹고 도망가도 좋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 같은 물질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하냐면 은인이라 그러죠. 잊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봐도 병만 키우지 낫지를 않아요. 너무 괴로운데 또 어디에 용한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마침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의사면 나한테도 좋은 의사일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의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처방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그리고서는 치료를 받았더니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악에 눌려서 방향을 잃은 인생, 하루하루를 이 죄악과 사투를 벌이면서 인생의 소망도 미래도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 같은 것을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그냥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을 주시고 그분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의 죽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무슨 싹수가 있어 보이길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그거야말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소식이 천사들에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참 서럽습니다. 또 답답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되세요? 서럽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 해봅시다. 성탄의 복음, 성탄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가 하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멀리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계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액면가, 나의 실상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1절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 놓고 거기 6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떨 때요? 내가 연약할 때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기약대로가 뭐예요? 약속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해서,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싹수가 보여서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인격이고 어떤 신앙이고 바닥 액면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 형편없고 악질이고 저질인 모습 그대로를 아시면서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10절에는 5장 10절에는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연약한 상태, 죄인 된 상태, 그 다음에 원수 되었던 상태.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내버려 두고 나는 나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를 쓰고 대들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노골적으로 죄짓고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자식들이 엇나가는 건 뭐냐면 부모의 가슴에 배못질하기 위해서 엇나가는 겁니다. 내가 망해야, 내가 아주 잘못돼야 우리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썩이려고 작정한 자식들은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연약해서. 그럼 그때는 뭘 몰라서 그러거니 했겠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유 그래 왜 또 그랬냐. 근데 원수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악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은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 구제불능의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뛰쳐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아이는 성격상, 실력상, 인생 경험상 나갔다가 다 날리고 빈털털이 돼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내보내놓고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빈털털이 돼 거지꼴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팔짱을 딱 끼고 너 무슨 낯으로 그렇게 돌아오느냐, 내 너한테 뭐라 그랬냐, 아주 꼴 좋다 이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눈물을 쪽 빼놔야 정신을 차릴 텐데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 아들 모습 보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져서 자기가 준비했던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달려가서 말없이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이 오히려 한마디 하죠.
알량한 자존심.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사오니 아버지의 품꾼들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나이다.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는 야, 가락지를 가져와라, 새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왜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찾아오셨을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외에 다른 거로는 풀 수가 없어요.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오지 탐험가고 그리고 구호 활동가로 활약하는 그 한비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번에 책을 또 한 권 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건 사랑이었네 그래요. 제가 그 책 선전을 위한 문구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난민들을 돌보고 또 어려움을 자연재해를 겪어서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걸음의 거기를 찾아가냐,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이런 답을 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 할 수 있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언지 보였다. 세상을 향한, 위기를 만난 이들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무언지 또렷이 보였다. 그건 사랑이었다. 그 원고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성탄 전야 교회학교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뭐 늘 코스가 일단 샤워부터 하고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저 건너방으로 가서 설교 원고를 쭉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메모할 거 메모하고 뺄 거 빼고 그런 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가 거실로 나왔어요. 주로 거실에 나와 있으면 이제 TV가 켜 있는데 그 TV를 제가 이렇게 보고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은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뭐 TV에 무슨 은혜 받을 장면도 없고 그다지 큰 도움이 될 만한 장면도 없고 그러니까 멍 때리거나 아니면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저한테요 충격적인 감동을 줬어요. 어제 봤던 무슨 프로일까 궁금하시겠는데 뭐 그다지 뭐 추천할 것은 아닌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요 애견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4학년 때 내가 너무 정을 많이 주고 사랑했던 우리 해피 하얀 스피츠입니다. 이게 약을 먹었어요. 누가 그 약을 던져가지고 약을 먹고 거품을 몰고 죽어가는데 그걸 끌어안고 이 큰 길가까지 동물병원으로 뛰었던 기억이 나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정을 줬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 정을 주지 않겠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가지고 제가 언젠가 예화 드렸잖아요. 아무개야 엄마 왔다. 그래서 나는 애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개가 달려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안기는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개가 나를 낯설다고 막 짖어요.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분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둬놓으면 또 막 문 긁은다고 끌어안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왜 저래? 아이고 좀 나는 개는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식구가 아니라 그냥 개거든요. 나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충격받았어요. 어떤 연예인이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애견인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가 하면 길 가다가 버림받은 개들 있죠. 버림받아서 쓰레기통 뒤지는 개들, 먹지 못해서 피쩍 마른 개들, 피부병 걸리고 갈비뼈가 그냥 선명하게 옆구리에 드러나고 근데 또 출산을 해서 강아지까지 달려있는데 그걸 먹여 살릴 대책도 없는 그런 개들을 보면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대요.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다음날 찾아간대요. 먹을 것 갖다가 나눠주고 그리고 저걸 좀 살려야겠다, 구조해야겠다.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걸 구조해요. 구조하면 원래 주인이 있던 개들이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들판을 헤매면서 얼마나 야생성이 살아났겠어요. 으르렁대고 공격성 있고 형편없죠. 그런데 거기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돌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보호센터에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맡기면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랍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그 딸린 강아지 4마리를 다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이 강아지 3마리는 입양을 시켰는데 이 어미개와 강아지 1마리가 입양이 안 돼서 내가 키울까 그러는데 자기도 이미 개가 10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보냈는데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로 입양을 갔대요. 그 개가. 근데 캐나다로 입양 간 그 개를 찾아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대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그 개를 입양해서 키우는 주인이 왜? 줬으면 그만이지 왜 뭘 보려고 와? 내가 뭐 때리기나 할까봐? 안 먹일까봐? 그러고서는 거부감들을 가졌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기어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가 지었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개도 있고 개들이 뭐 여러 마리를 입양시켰던데요, 캐나다에다가.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이름이 바뀐 애들도 있는데 자기가 지어줬던 이름으로 불러요. 개들이 이 연예인이 딱 집안에 들어오면 낯설어서 짖거나 아니면 도망갑니다. 자기 지금 주인 뒤로 숨습니다. 그러다가 냄새를 맡더라고요. 냄새를 맡다가 옛날 어린 시절에 아니면 자기가 버림받았다가 구조됐을 때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보호해줬던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핥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겁을 할 텐데 그 사람은 얼굴을 핥는데 가만히 있읍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개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입양 보낸 것도 아닌데 말 못하는 짐승을 오랜만에 만나놓고 주인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개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개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뭐라고요? 진심이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말 못하는 동물을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도 길바닥에는 버림받아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얼마나 많고 사고로 죽고 잘못되는 개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입양이 안 되면 다 그렇게 떠나겠지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바라보는 게 뭘까? 왜 저렇게 진심일까?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개를 사랑할까? 생명. 쓰레기통 밑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있는 그 동물을 보면서 저것도 생명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어요. 가만히 돌아보라고. 나나 여러분이나 기적의 주인공인 게 맞다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우리 같은 것을 살리시겠다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파티하고 눈이 쌓여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격이지. 그게 아니고 이날은 아무것도 아닌 나, 버림받은 나, 죽어 마땅한 나, 죽어 없어져도 아무도 기억조차 해주지 않을 나 같은 것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안타까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를 위하여 2022년도에 나이 몇 살 먹고 살아가고 있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살아온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큼 잘 살 만큼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수완이 좋습니까? 아니요. 대책 없는 인생,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보다도 더 비천한 인생이 우리들이었어요. 찬란한 빛이 그들을 압도했듯이 아무 생각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언약,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는 살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살았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살았다. 은인, 아까 생명의 은인 이야기했죠. 그 은인을 만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좋지? 좋으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게 감동이 와야지 큰 기쁨이지, 감동이 없는데 무슨 큰 기쁨이야, 이렇게 무표정이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구나. 왜요? 그분은 생명을 보고 계세요. 생명. 아무렇게나 죽어가도 되는 생명은 없어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내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왔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구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